4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건 증명이 돼야 한다 그랬어요. 행동으로 나오든지 행동이 안 나오더라도 사람마다 냄새라는 게 있거든요. 아십니까? 집에 냄새가 있고 자기에게 냄새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잘 몰라요. 지내다 보면 이 사람 가치관, 칼라, 인생관 말 안 해도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덮을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고 뭐 과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파병된 외국 군인들 있잖아요. 미군, 평택이나 용산에 근무하는 미국 군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한국에 수십 년을 살아도 미국 가치관 갖고 살아요. 그러니까 항상 목적이 미국에 있어요. 생각이 미국. 뭐 언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왜냐? 결정적일 때는 미국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 믿는 증거는 뭘까? 자, 흔히 예수 믿는 사람이 만 누릴 수 있는 증거, 잘 되는 거. 다 망해진 사람인데 교회를 나와 예수 믿고 잘 됐다. 이것도 증거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다윗도 하나님 믿고 엄청 잘 됐죠. 그 사람이 어떻게 보잘것없는 목동이 왕이 됐겠습니까? 그건 자기 재주로 왕 된 거 아니거든요. 요셉이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서 제수가 총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어서 일약 출세한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어서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잘 되는 사람도 더 많아요, 세상에. 다 망했는데 절에 가가지고 갑자기 잘 돼가지고 평생 우상숭배 하다가
자기가 부처로 복을 받은 줄 착각하고 그러다가 그 영혼 뺏겨버리고 지옥에 갈 수도 있죠. 반대로 말이죠. 그럭저럭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교회를 나온 거예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믿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그 제대로 살아보겠다 맘먹은 순간부터 사업이 막혀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쫄딱 망해버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 된다? 그건 예수 믿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절대적인 증거는 아닌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다. 그것도 증거죠. 성경에는 기적이 많거든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 마귀가 주는 기적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바다에서 생물이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근데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지 네 발 달린 짐승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제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기적을 베푸냐면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무슨 재간으로 그걸 분별합니까? 어떤 가짜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흉내 내면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버리는데 그 순간에 비가 내리는 것도 기적인데 엘리야처럼 불을 끌어내리니 무슨 수로 그 앞에 무릎을 안 꿇냐고. 예수님 소리가 절로 나오겠지. 근데 속으면 안 돼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미혹의 역사가 있다. 지금 신천지 이만희한테도 빠져가지고 있고 목사도 이만희를 구세주라고 부르는 돈 때문에 그러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데 무슨 수로 무릎을 안 꿇겠어요. 기적은 우리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방 종교에도 일어나고 마귀도 심지어는 기적을 흉내낸다. 그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기적도 예수 믿는 절대 증거는 아니에요. 그럼 교회 와서 행복해졌다. 마음 편안해졌다.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평안해지고 다 내려놓는 법을 배웠다. 절에 가면 더 그래. 절에 가면 내려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점에 가도 인생 경영서 읽으면 자기 개발서 읽으면 마음이 단단해지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거예요. 예수 믿는 절대 증거라는 것은 속일 수 없고 덮을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절대 증거라는 것은 잘 되는 것이나 기적이나 마음의 행복이 아니다. 그건 뭐냐? 소망이 달라지는 거.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진짜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믿는 구석이 생겨서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낙심한다. 어울리지 않아요. 낙심은 답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낙심은 죽을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낙심은 끝장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이 아니에요. 죽어도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헛된 소망이 아니라 분명한 소망,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17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정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며. 바울은 역발상을 딱 하고 있었어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환난이라 할지라도 상대적이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견디냐 하고 40명이 죽이려고 쫓아다녔거든요. 먹지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바울을 보면 죽이겠다고 칼차고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칼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사자의 짐승 맹수들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폭풍의 위협과 가난의 위협과 배고픔의 위협과 그리고 툭하면 잡혀가지고 태형 받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도무지 낙심하지 않았다. 왜냐? 그 고통이 적은 것이 아니고 그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시련이 작았던 것이 아니고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영원한 영광의 상급을 생각하면 지극히 작은 거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죽는 것도 기꺼이 두려워하지 않고 서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장차 받을 상급과 비교하면 이거는 장난이라는 거예요. 이건 장난, 간지러운 거라는 거예요. 간지러운 거.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누가 정상이에요? 바울이 정상이요. 툭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세상 그리워하고 후회하고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어떤 것이 정상이에요? 도대체가.
오늘 설교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 핵심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혹은 힘을 내라고 위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읽은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4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주제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인데 낙심하지 말라는 게 억지로 되냐 이 말이에요. 믿어줘야 낙심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줘야 낙심이 안 돼. 천국이 믿어줘야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믿어줘야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죽거나 망하지 않는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우겨싸지 못하도록 원수들을 멸해 준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전히 주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겨싼 원수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믿는다면,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산다면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라. 여러분, 사방에 우겨싼 원수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쓰러뜨리는 것이 우리에게 좋을 것 같고 능력일 것 같지만 마귀가 진짜 무서워하는 우리들은 우겨싼 상태 여전히 있지만은 우겨싸지 않는 자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마귀가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문제를 해결해 줄 걸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 붙잡고 사는 거. 목사님은 등 따시고 배가 부른가 봐요. 천만에. 저는 우리 성도들을 다 속속들이 알지는 못해요. 죄송하지만 이름과 얼굴도 헷갈리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어쩔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속속히 알수록 설교를 못해요. 무슨 말이냐고요? 자식 교육 잘 시키라고 그런 설교 못해요. 부모가 교육을 안 시켜서 애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좋은 것만 먹이고 입히고 최고로 키우고 싶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직장 끝나고 죽기 살기로 달려와도 예배 시간 늦어서 본당에 못 들어와요. 그러는 걸 모르고 내가 본당에도 안 들어오고 말이지 영상 예배 드리고 있다고 그런 말 못해요. 내가 알면. 여러분들을 알면 알수록 설교할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걸리고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걸리고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니 저 사람이 시험 들 것 같고 설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직장, 사업이 점점 어렵고 기울어져서 경제적으로 쪼들려 하루하루가 숨이 쉬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세요. 저녁에 잠들 때 이 밤에 하나님 나 데려가시면 좋겠다. 아침에 눈 안 뜨고 고통 없이 눈 뜨면 천국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자리에 계세요. 자식이 교회를 안 다닐 뿐만 아니라 망가져가지고 집안에 있는데 교회만 오면 청년들이 펄펄 뛰어서 돌아다니는 걸 보고 열심히 예수 믿는 걸 보면 눈물만 납니다. 부부끼리 앉아서 나란히 예배하는 걸 보면 뒤에서 보고 있으면 나에게는 언제 저런 날이 올까? 내 남편, 내 아내는 언제 교회에 와서 예수 믿을까? 그런 여러분들이세요. 흠 많고 부족한 자도 여러분에게 속사정을 이만큼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만 쌓이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라. 답답한 일을 만나서 날마다 미칠 것 같고 절망될 것 같지만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작정 참으라고 하는 억지 소리도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봐서 낙심할 이유가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거나 죽지 않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사람인데 어찌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할 때는 조금 힘이 나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걱정과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끝까지 견디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붙고 하루하루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견디고 견디십시오. 성경에는 의인을 완전하거나 의로운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지거니와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재앙에 넘어지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의인은 몇 번 넘어졌느냐, 몇 번 실패했느냐, 몇 번 주님을 떠났느냐를 보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상태에서 어디에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악인은 단 한 번의 문제에도 꼬꾸라지지만 의인은 7번의 고난과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끝끝내 일어나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너덜너덜해져서 천국 가자니까요. 천국은 머릿속에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 내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산다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그 저주, 예수님의 억울함, 예수님의 채찍,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그 고통, 그것을 내 몸에 날마다 짊어지고 사는 이유는 그래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드러난다. 가볍고 졸랑거리고 따뜻하고 좋고 넉넉한 것, 그 안에는 예수의 생명 없어요. 십자가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시련과 아픔 속에 눈물 흘릴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바울은 이 비밀을 알기에 스스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 가치에 눈이 떴기 때문에 그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멘탈을 강하게 먹읍시다, 마음 단단히 먹읍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면 견뎌내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가 봐야 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을 보면 하루도 못 살아요. 우리가 정작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고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고 그 길을 날마다 봄으로, 정 낙심되고 절망하거든 하루 입을 둘러쓰고 누워 계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요. 아니, 하루도 길어, 1시간, 1시간도 길어, 1분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영수철처럼. 누가 그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승리하면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는데, 죽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데 마귀가 무슨 수로 간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이미 천국을 따놨으니까 뭐 세상이 어찌 되든지 간에 우린 천국 가면 되니까 그 소망 하나 가지시고 날마다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혹시라도 이만큼의 어둠과 그리고 스스로 시험에 빠져 있고 사람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쓰러져 있다면 개는 짖어라. 나는 천국 간다. 마귀야 짖어봐라. 마귀야 나를 걸러뜨려 넘어뜨려 봐라. 나는 다시 일어난다는 각오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여,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